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숨 걸고 전한 복음. 시작. 사도행전 7장은 60절이라고 하는 그 긴 본문 전체가 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끝으로 스데반은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이 설교는 스데반의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 긴 설교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의 설교를 연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설교를 보시면 알겠지만 길긴 깁니다. 일단 설교가 길면은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요, 거의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 아는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는 그러한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스데반의 사도행전 설교를 심지어는 따분하고 들어주기 힘든 풋내기 설교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데반의 설교를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경을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야말로 완벽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훌륭한 설교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며 붙잡고 있었던 왜곡된 구원의 기준 3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여지없이 책망하고 박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고수하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관의 우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고집하고 있었던 그 잘못된 구원관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스데반이 단 한 번의 설교와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소중했었던 진짜 복음,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 스데반이 첫 번째로 유대인들을 향해 공격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혈통에 의한 구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월의식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사상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잘못을 유대인들은 저질렀던 것입니다. 마치 히틀러처럼.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의 신적인 존재에 가깝습니다. 조상 중에 조상이었고 유대인들의 자랑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을 좀 과장해서 언급함으로써 자기 가문의 우월성과 대단함을 나타내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박 씨인데요, 저희 박 씨 가문의 조상은 신라를 세운 박혁 거세입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분은 무려 아래서 나신 분입니다. 이러한 경향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국부였던, 그들의 신앙의 민족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당연히 미화하고 포장해서 설명하는 면이 없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자신들이 대단한 민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관점과는 아주 다른 시각으로 아브라함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메소포타미아, 즉 메소포타미아, 이 지명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처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었던 이방 땅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굳이 그 메소포타미아를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고 경멸하는 이방 지역 출신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그곳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이 무턱대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출신 성분과 가족 환경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관,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선택받았다는 그 생각을 여지없이 부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를 잘 알았지만 오늘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거짓 신화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혈통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두려움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이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 나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기 밤하늘에 있는 별이 몇 개인지 셀 수 있겠니?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의 자손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할아버지가 됐고요. 아내인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어서가 아니라, 혈통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은 첫 번째로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소가 아니라 관계로 쌓아가는 믿음,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관계로. 시작.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정죄했던 또 한 가지의 죄목은 그가 성전을 멸시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에서 14절,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붙잡아 가지고 온 이유였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은 그것은 성전을 허물어버리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곧 죽으실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일반 건축물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아주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흩어져서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도 그들은 회파된 성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그 소원과 꿈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성전 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너무 많이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거룩한 척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이 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증하는 의미가 되고, 반대로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버리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전을 숭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건물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이 목숨을 건 설교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5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손으로 지은 집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장소가 아니라면은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성경은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성전 건물만 멀쩡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착각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 안에만 들어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죄송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1대1의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얻는 구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시작.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의 기준 세 번째가 바로 율법 또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목숨처럼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자연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바로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6장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가리켜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모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자처하는 이유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만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해 준 모세야말로 그들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죠.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 증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다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와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53절 오늘 본문,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스데반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책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삶으로 또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가르침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그 완성된 율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완성된 율법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과연 어떤 단어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가장 큰 율법인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반대로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흉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은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오신 의인,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의 왜곡된 신앙과 잘못된 구원관을 스데반이 조목조목 부숴버리고 예수를 죽인 책임까지도 묻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공격받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본문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계속해서 57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결국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허무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 사울을 깊이 감동시켰고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촉발된 핍박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퍼져나가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스데반이 흘린 그 피의 열매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복음은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목숨 걸고 전한 복음, 이 진리를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개인들,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진리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혈통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과의 1대1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율법이 아닌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아남으로써 참된 복음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스테반의 인생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날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